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3페이지에 있네요. 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많은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 온 세상 위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였다면 더 많았을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더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별것 아닌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함께 나누면서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게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광야길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후회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에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는 무더운 햇볕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는 긴 밤의 추위를 녹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천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 온 땅이 쑥대밭이 되었고 당분간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해를 수습하는데 힘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나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다른 마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5절을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귀중한 노동력, 장정만 60만이라니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힘든 육체 노동을 대신해 주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신이 좀 들고 나니까 아깝게 느껴진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더는 노예로 부리지 못하다니.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라고 하면서 좀 점잖고 부드러운 뉘앙스지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더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되다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까웠고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힘겨운 일들을 대신해 줄 노예가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하여서 바로는 그 정예병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 온 땅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 병거는 강력한 이집트 군대에서도 이제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이 병거들의 총출동은 바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아깝게 놓아줘 버린 저희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끌고 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몇백 년 동안 전쟁 비슷한 것도 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무너뜨리셔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신다, 이 세상 위에 유일한 신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강한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왕은 처음에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을 때 모른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저들이 군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이 애굽 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들,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던 바닷가에 이르렀죠.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가 조금도 돼 있지 않은 노인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긴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애굽 왕의 군대를 따돌린다거나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 도저히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에게 엄청난 사륙을 당하고 다시 비참하게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이전보다 못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위기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화살이 모세에게 향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 있을 때 더 나은 형편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조금도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끄집어 내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장 서슬퍼런 애굽 군대의 창끝이 자기들을 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어땠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 버리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까봐 아무 말이나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항상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늘상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주신 게 많죠. 네, 해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다 빼먹고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별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잘 돌봐주지 않고 교육을 덜 시켜 주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할 거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괴롭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내 앞에 있으면은 어떻게든 원망할 대상을 찾고 원망할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한없이 부정적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은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원망을 들었고 불평을 들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한 몸에 받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매우 침착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주목하다가 보면 그 어려움은 한없이 커 보이고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인내하고 잠잠히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문제보다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아가면서 지나가게 되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서 앞서 나가던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진 뒤쪽으로 옮겨갔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냐면 애굽 군대가 있는 진 뒤쪽은 어두워졌고 여전히 불기둥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한가운데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아져서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바닷속 마른 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긴 행렬을 쫓아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들이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의 군인들은 지금 이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서 물이 애굽 군대에게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양옆에 벽이 되어 있던 이 바닷물이 애굽 군대에게 흘러가게 만들라는 말씀이셨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서 애굽이 자랑하던 그 병거들을, 그 강력한 정예병들을 모두 한꺼번에 삼켜 버렸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제 물을 거슬러 도망치려고 노력을 해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바다 한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을 엎어 버리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삼켜져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홍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두렵고 무서웠던 몇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 왕 바로의 병거들이 그 바닷속에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도, 그 군대도, 바로도, 그의 신하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대적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 앞에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철저하게 무력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 사이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자기의 손으로 싸우신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보이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고통과 압제에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눈물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괴로움이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그 싸움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왕궁중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